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유대적으로 전한 책입니다. 유대적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고 물으신다면 죽어서 가는 곳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면은 나중에 너도 크면 알게 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독특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이 책을 시작해요. 구약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혈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왕에게는 왕족이 혈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마태가 특별히 1장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이죠.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만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마태는 이들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 혈통을 이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부터 하와부터 계속 언약을 맺으셨지만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저는 sonship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nship이 아니고 sonship입니다. sonship.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금 품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곧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아들, 네 딸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네 딸과 딸의 또 딸과 아들의 딸의 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대손손이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만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씨를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마음가운데 모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고 그 아들 하나 가지려고 평생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낳으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낳는 일에 우리 일생을 바쳐야 된다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해가고 있으세요? 어떤 점이 지금 예수님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우리는 얼마나 씨를 남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겨준 신앙이 있는지 남겨둔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태에 따르게 되면요 예수님은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서 그 왕위와 나라가 견고하게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한 아기 즉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칭호를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더욱더 확증하게 되었죠.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긴 했었지만요. 이제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으로 그 뿌리에 새싹으로 돋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킹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십.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 선십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킹십,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였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고 히브리 신학 공동체의 창시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가 되고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면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절대적인 통치자이고 진정한 왕,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빼앗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선십과 킹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두 개의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오늘도 마귀가 우리들을 흔들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지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기는 왕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기둥, 선십과 킹십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언약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느냐, 제가 이걸 여러분께 좀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킹십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가 전하고 있는 족보에는요, 장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주보를 잠깐 보시면 첫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족보에서 빠진 이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다 들여다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아들들도 있지만 빠져 있는 이름들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마태가 전하고 있는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낳았던 에서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실은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그 다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마태는 야곱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에서의 이름은 빼고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그러나 마태는 족보에 그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만 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뺀 걸까요? 아니면 중요한 인물만 넣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이들은 빠졌을까? 왜 이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을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또 족보를 보시면요, 왕의 여러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람의 뒤를 이었던 아하시아의 이름이 빠져 있고요. 이 밖에도 요아스와 아마샤, 여호야김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과 함께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방 이게 드러납니다. 위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아래에 있는 말씀이 역대상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요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므낫세 적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4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두 족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이 전하고 있는 왕들의 역사는 이런데 마태복음이 전하는 왕들의 역사는 이렇게 5명밖에 안 돼요. 4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전하는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은 모두 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름이 족보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죄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그러나 죄는 믿는 사람들의 sonship과 kingship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빠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태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죄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장자의 권한과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통치권 아래에 있는 킹십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sonship과 kingship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와 왕권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서열 또는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태는요,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님 모시기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리고 똑같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족보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은 지금 이 족보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다. 그러나 내가 쓰임 받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내 이름은 지금 족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방법과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방법과 일상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의 자리를 일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의 믿음과 일상에서의 쓰임받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또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권, sonship과 왕권, 킹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혹시 그게 나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그런데 반면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도록 생명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 계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자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교회력상으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따르는 연도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되겠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주일을 맞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감사함 외에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싶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또 한 해 또 한 달 동안, 그리고 새롭게 열어가는 또 교회력 동안에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표는 쓰임받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기꺼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한 해도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다윗은 사로가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태가 이 14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히브리 말로 된 다윗이라는 말이 숫자로 풀게 되면 14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그래서 14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이렇게 좀 순종했던, 가장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이 다윗의 이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계보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개의 그런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출발과 성취의 세대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는 쇠퇴와 몰락의 세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는 회복과 부흥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계보는 선십과 킹십의 출발과 성취, 쇠퇴와 몰락, 그리고 회복과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숫자를 연상시키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세 단계가 늘 경험될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뜨거워질 때가 있다가 쇠퇴와 몰락을 경험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냥 관계가 좀 소먹소먹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쇠퇴와 몰락에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회복과 부흥으로 곧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발과 성취, 쇠퇴와 몰락, 회복과 부흥.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출발과 성취의 단계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을 한참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어쩌면 지금 쇠퇴와 몰락이라고 하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쇠퇴와 몰락의 시기를 넘어서서 회복과 부흥의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 정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면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이제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금 세워야 될 때인데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빠진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족보는 둘 다 아브라함과 다윗 두 기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sonship을, 다윗은 예수님의 kingship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정말 왕이신가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워드리고 있나요? 또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절기를 앞두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sonship과 kingship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데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자꾸 흔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자녀로, 마귀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는 가운데서 다시금 이 킹십과 sonship을 회복하시는 가운데서 새롭게 열어가는 절기에도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분들이시고 오늘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부흥과 회복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